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로 부르셨으니 주님의 나라가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영적에 육적으로 시험 등 현재 감당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저희가 이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두려운 마음을 또한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뿐이오니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거나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사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호흡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저희 공관식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늘 충만하시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목회자로 능력의 하나님께 함께 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기도로 금요 철야 예배에서 시간이 있는데 헬라에는 2시간을 얘기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냥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흐르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경험하고 살죠. 근데 특히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가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 하나님의 함께 의미를 우리한테 부여하는 시간. 자,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의 고난이 왔다. 그러면은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무기 틀림없이 무슨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왜 나한테 왔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고난이 왔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었나?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이 없었나? 사람들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뭔가 손실이 오게 했다면 나는 하나님께 정말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지 않았는가 하면서 내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이 주님과 더 깊게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나에게 물질 축복을 주셨다. 왜 물질 축복을 주셨을까?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뭔가 필요하신 곳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우라고, 이 선교사를 도우라고, 이 사람 앞에 뭔가 내가 하라고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바로 축복이 와도 고난이 와도 똑같이 카이로스의 시간.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시간적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지금도 비록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 죄를 지었고 지금까지 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그 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26절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다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연약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함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라는 주제를 끌고 옵니다. 기도라는 주제를 끌고 와서, 근데 우리가 연약한데 근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지금 내가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못하고 엉뚱한 걸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걸 구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어렵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이거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코로나 이거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종식되게 해주세요. 뭐 이 기도 당연히 하겠지만 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 고통이 왔고 이 아픔이 왔는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도는 하는데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고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왜 아픔이 왔는지.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어떤 고난이 딱 왔을 적에 우리가 감이 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 뭔가 지금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구나. 뭔가 지금 나한테 아직까지 내 속에 버려야 될 것 아직까지 남아있구나. 자, 이것들 또 내가 아직까지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미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뜻을 해서 그 뜻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분명히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우리가 기도하면 나가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만 붙들고 기도한단 말이죠. 자, 성령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기도는 무엇과 같으냐? 자, 적진에 투입한 특공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 이 부대에서 적진에 지금 내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상황 파악을 하고 뭔가 내가 정말 내 임무를 제대로 지키면서 거기에 상황들을 무전으로 보고하면은 그곳에서 폭력을 가지고 다 때리든지 아니면
비행기에서 자 그것을 자 때리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갈 적에는 분명히 내가 임무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그 임무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작전 보고를 안 하고 그 상황 보고를 안 하고 내가 나 혼자다 이제. 내가 과연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여기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자 이 사람은 지금 자기 혼자 사실은 혼자이지만 사실 내 뒤에는 누가 있어요? 그 부대, 그 강력한 부대가 있고 그 무기들이 있고 그 여차하면은 자 헬리콥터가 와서 포격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내가 정확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자 무전을 쳐야 되는데 이걸 안 치고 있다면 안 되겠죠. 바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나 혼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여기에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위에서 천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성령님이 하시든지 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지금 안 하고 엉뚱한 보고를 하고 있다. 엉뚱한 보고를. 여러분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지원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냥 저들을 나의 삶 속에 이거 한 방에 그냥 쫙 해결해 버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질질질 끓으실까? 근데 그것은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접촉해서 절대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되는 내가 먼저. 내가 기도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 기도가 엉뚱한 기도가 아니고 정말 바른 기도를 내가 시작할 때 자, 그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은 순간순간 자,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내가 가장 거룩한 순간이고 내가 자, 올바르게 생각하는 순간이 되고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할 때 자,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앉는 겁니다. 내가 앉아야 돼요. 자, 앉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지금 이 상황들이 왜 왔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묻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든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기쁨이 오고 자, 감사가 옵니다. 상황은 그냥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때 성령님이 그때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러 왔고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또 기도까지 탄식하면 간구까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26절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간구하시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근데 성령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 했어요? 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지금 기도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도 자기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떨 때는 여러분 정말 기도 안 나올 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상황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는, 보여지는 건 막막하니까. 근데 그때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주님만 부르는 거야. 아버지, 아버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계속해서 될 듯 하면서 안 될 때가 많고요. 또 한 곱이 넘었는데 또 한 곱이가 또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한 번 또 고난이 오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옵니다. 이게 고난이. 근데 왜 그럴까? 우리 믿는 사람. 근데 지금 나한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린 자꾸 그걸 모르고 그냥 그 상황만 봐보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금식하고 막 합니다. 그러면 또 해결되는 듯해요. 근데 조금 지나면 또 차라리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오직 성령으로 해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도 오직 성령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주님 앞에 기도할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무슨 나한테 하실 말씀 분명히 있으신데 그걸 내가 구합니다. 성령님 알게 해달라고. 물으면은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도 성경의 저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 또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제일 사역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내가 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그분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선지자십니다. 이 고백이 이걸 우리가 온전히 의미를 알고 주님 앞에 부를 때 그래서 성령님은 이걸 통해서 이게 제일 사역이시고 두 번째 그 성령님의 사역은 그 성도들을 돌봐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거. 연약하여 도와준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너 저리 가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언가 끙끙내고 혼자 들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님께서 다 해줄 걸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도와준다는 말은 맞잡아 준다는 거. 맞잡아 준다.
그래서 내가 뭔가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 이걸 일로 옮기려면은 끙끙대고 옮기려고 내가 행동으로 취할 적에 하나님이 너 무겁지? 그러면서 이걸 들어서 번쩍 들여다 놓는 게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지금 일어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나의 할 수 없다,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먼저 고백할 때, 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진짜요, 몇 번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는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저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바로 기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 28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28절이 아주 유명한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자, 우리가 암송하시는 분 다 암송할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기도하니까는 성령님 도와주면 내가 이제 알겠는 거예요.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자, 지금 내가 어렵고 그동안의 상황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 이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거 너무너무 하네요. 어때 이런 일이 계속. 근데 기도를 하니까는 그 나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이걸 다 하나님이, 자, 지금 내가 오늘 여기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다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하나님이 전체적인 주권을 가지고, 자, 모든 계획을 다 하신 거예요. 그냥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상황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바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근데 이게 하나님이, 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그때는 그 당시에 이게 필요했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게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끈으로 꿰듯이 쫙 꿰맞추고 있으신 거예요. 이걸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게 합력하여 지금 현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인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이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 끔찍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주님을 진짜 알고 진짜 기도하고부터는 그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생각하면, 아, 그때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속에 내가 진짜 교만했던 마음들이 뽑아져 나갔고,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큰 그림을 가지시고 나를 지금 이렇게 다뤄가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중에 다 이거를 줄을 가지시고 다 일으키고 저리키고 다 끼면서 지금 맞춰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여러분,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아, 나는 끔찍하다. 감사는 그냥 나는 지금도 이해가 못한다. 이러면 지금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들어오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감사가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계획을 우리가 알아갈 때, 아, 그분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리고 그때마다 나 혼자였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어쨌든 그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고, 때때는 적을 물리치시고 해주셨고, 나 혼자가 아니었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근데 사탄도 결국은 우리를 도와줍니다. 사탄이 나를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리고 어떤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우뚝 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귀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쓰러뜨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지만 오히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갔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이 유익이냐? 아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욥기서 우리가 보잖아요. 끔찍하게 욥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가 참고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이겨냈더니 그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갑절로 축복을 받았다. 이 메시지를 전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메시지가 거기서 이 메시지는 아니에요. 욥기서의 진짜 주제는 뭐겠습니까? 사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그 고난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고난이 여러분 귀로만 듣는 거와 귀로도 듣고 눈으로 듣는 것, 귀로 들었던 게 뭡니까? 결국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만 들었다. 율법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왔을 적에 계속 또 정지하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아느냐. 자, 친구들도 잘못하고 있죠, 뭐. 계속 네가 왜 그러냐, 뭐하냐.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니까 너한테 고난이 있지, 왜 있지 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니라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는 들었던 말씀, 다시 말하면 율법은 많이 알기 때문에 율법으로 보니까는 모든 상황들을 다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죠. 근데 그의 고백이 어떻게 해요? 귀로만 듣던 주님을,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좋았던 욥 같지만 그 정도는 믿음 좋죠. 근데 반쪽, 다시 말해서 율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은혜 가운데 진짜 들어오니까는 이제는 전체가 다 열리는 거예요. 반만 열렸대요. 반만. 나는 오늘
또 우리가 2022년도에는 정말 눈으로 직접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귀로만 듣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말씀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이 의미를 아셨죠? 기도하니까는 우리가 알거니와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나의 이 고난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획하셨고 주권적인 그 행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어땠습니까? 그도 다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것 좀 걷어가 주세요. 내가 사역하는데 선교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특별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근데 주님은 뭐를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니,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아, 오히려 이 고난이 내가 유익이구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자, 어떡합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적에 그걸 안 고쳐주시더니 결국은 이 눈을 열어주시니까는 이 고난이, 자, 오히려 내 약함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창피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하고 매맞고 이런 것들이, 자, 창피했는데 오히려 이것들이 내가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없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주셔서 어차피 우리는 잘 될 건데 뭐 그 영광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데 뭐. 자, 자기가 볼 때는 잘못된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 볼 때는 그 연약함을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제발 좀 없어지게 하게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는 이게 왜 자신이 이것까지 없었더라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요. 여러분, 자, 그 집을 질 적에 반드시 앞에다 그림 하나 멋지게 그려 놓습니다. 이것도 뭐라 그래?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그거 모르는구나. 조감도. 근데 왜 조감도를 미리 그렇게 그려서 앞에다 세워놓을까요? 많은 사람이 이걸 보라고. 여기에 앞으로 이 모습이 들었을 거구나. 근데 그 그림은 있지 그 현장에 가보면요, 뭐 벽돌도 이만큼 쌓여있고 모래도 이만큼 쌓여있고 뭐도 이만큼 쌓여있고 그냥 전부 온갖 수백 가지 그 자재들이 그냥 너저분하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짓는 사람은 그 연상을 뭐냐면은 이게 3개월 후에 아니면 6개월 후에는 반드시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걸 알고 거기서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전체 그림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 이게 어떻게 집이 됐냐면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빌딩이 되고 어떻게 이게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난 지금 이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멋진 그림 멋진 나는 빌딩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모래를 주고 이걸 주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멋진 그림을 먼저 그려 놓으시고 그리고 자재들을 갖다 우리한테 부어주시는데 우린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차곡차곡 쌓아 나갈 때 그리고 자 근데 그것도 내가 하는 척만 하면 되지 성령님께서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내가 하는 척을 안 하면은 결국은 성령님도 손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설계도 조감도를 딱 그려 놨다면은 그대로 하나님은 계획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 그래서 조금만 삐뚤어지면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또 바로 잡아가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바로 잡아가십니다. 그때 나는 이제 이거 잘 싸고 있는데 왜 그래요 하면서 자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 막 화도 나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감리사들이 나가서 제대로 그 설계도대로 짓지 않을 적에는 부수라고 합니다. 왜? 나중에 중간 안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울은 29절 30절에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전체 29절 30절 이런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우리한테 환경 어려움을 주시고 그걸 지금 꿰매쳐 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미리 아신 자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고 내가 하나님을 알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자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작정하셨다는 미리 아시고 작정하시고 자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그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실 때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나를 이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것이 여러분의 많은 환경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다 주님을 만난 건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자,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 뭐라 했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또 의롭다는 그들을 어떻게 이제 나중에 영화롭게 우리를 해주겠다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그림을 너에게 그려주셨다. 그리고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너를 지금 많은 사건과 많은 그 일들을 통해서 그때는 힘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걸 지금 이리 마치고 저리 미켜서 지금 그 원래 그림대로 지금 한 빌딩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교회 그냥 다닐 때 하고 정말 주님을 나를 콜링 하실 그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모든 사건, 저 역시도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나게 하는 그 사건들이 있었어요. 자,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던 거예요. 왜? 당신의 아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도 없이 우리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 30절 뒤에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29절에 뭐라죠? 이는 자, 본받게 하시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우리를 그 예수님의 형제로 우리를 왜 그 형상을 그 성품을 그 닮게 하시느냐? 예수님의 형제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올라가실 적에는 이제 우리 많은 형제와 이제 맏아들이 돼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오빠하고 우리의 형님이십니다. 아멘. 네. 분명히 이 땅에 오실 적에는 독생자로 오셨어요. 근데 올라갈 때 맏아들이 됐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 그분의 형제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가 살아온 만큼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때 쓸 때가 있어서 다 지금 하나님의 꽤 맞추고 계시고 지금 완성해 가시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영화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귀들까지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들은 나를 힘들게 했고 원수를 붙여주셨고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속에 교만함이 빠져나가고 화가 빠져나가고 그 혈기가 빠져나가고 많은 것들을 빠져나게. 그러니까 사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 좋지 않은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끈을 꿰서 지금 한 멋진 그림, 그 계획하신 그림을 이뤄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28절 우리 한번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어떤 자에게 알게 하신다고요?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자. 하나님이 그 사건이 그랬었구나. 2022년도 이제 오늘 둘째 주일인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런 큰 뜻이, 큰 그림이 있다는 것. 자, 이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또 여러분 고난은 또 오고 고통은 또 옵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의미를 가지고 매 순간마다 그때그때 그날그날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의미를 찾아가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